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제가 먼저 보고 1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많이 추우시죠? 뉴잉글랜드 지역에 이게 진짜 퍼펙트한 날씨입니다. 굉장히 쌀쌀한 이러한 날씨, 주의를 지나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이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다.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1대1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 시대를 하이퍼 저지멘탈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니까 초심판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뉴스나 인터넷 기사 또 SNS 통해서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저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돼. 저런 사람은 신상을 공개해야 돼. 그러면서 댓글이 그냥 계속 달립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돌멩이를 들어서 죄인을 쳤다고 하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또 키보드라고 하는 돌멩이, 또 말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들어서 타인을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이른바 신상털기, 또 마녀 사냥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된 시대예요.
내가 그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아도요,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너무나 쉽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습니다. 타인의 허물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요, 나의 허물에는 너무너무 관대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초심판 사회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뛰어넘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온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현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1절과 2절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장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감람산이에요. 근데 성전에는 살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딱 그런 거야.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예루살렘의 공기는 아주 살기가 등등하면서 무겁습니다. 초막절 명절 내내 7일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고대 근동에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 흔히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감람나무는요, 평화와 풍요함 그리고 소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면 평화의 산, 참 소망이 있고 풍요로운 그러한 곳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마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유혹을 가해왔지만, 주님은 그 소란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와 은밀한 대화의 장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험한 세상에서 그 마음의 평정과 모든 것을 잃지 않는 비결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기도의 처소, 평화의 장소였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 간단한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위로를 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감람산은 어디인가?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만약에 그 기도의 자리가 집안에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여러분 앉아 계신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에게 이런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고받으시면서 평화의 장소에서 2절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살기 등등한 곳,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서 아침은 새벽 미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한 8시 이런 모닝이 아니라 이제 새벽 여명이 막 떠오르는 그러한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은밀한 대화의 장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한 장소,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평온한 곳, 기도의 자리, 평화가 있는 곳에 더
오래 있고 거기 계속 있고 싶은데 주님은 왜 살기 등등한 그러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셨을까? 내 생명보다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2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놀라운 건 새벽 미명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걸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새벽 기도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새벽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인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는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려고 하면 바로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새벽 기도 문화, 새벽 예배 문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성전은 본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야 할 그 공간, 그 성전이 살기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율법이라는 명분은 내세웠지만요,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 시커먼, 살해하려고 하는, 죽이려는 살이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성전은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공간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어떤 면에서는 참 비장한 주님의 결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가르침의 현장에 율법의 칼날을 든 그러한 무리들이 난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정죄하는 자에서 참된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인을 판단합니다. 판단만 하면 좋겠는데 또 정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죄하는 자에서 진정한 참된 증인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돌을 든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구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세요? 두려움에 떠는 여인에게 여러분의 감정에 이입이 되셔요? 아니면 지금 정의감을 불태우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군중에 내 감정이 더 많이 이입이 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을 죽이는 정죄의 돌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인가. 3절을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단순한 재판 요청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본문 6절에서 말하듯이 이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치밀한 함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었어요. 이들의 고발은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고발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는 어디 있나?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분명히 음행은 혼자 할 수 없는 거, 둘이 음행을 하다가 분명히 잡혔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디 있는가?
율법을 보면 남녀 둘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선택적인 기소예요. 저희들이 요즘 사회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정당하게 공의롭게 쌍방을 다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선택적으로 한쪽만 골라가지고 기소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종종 봐요. 약한 자를 희생양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비열한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한 영혼의 아픔이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고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완벽한 딜레마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살려주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반대로 죽이라고 하면 로마 실정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해온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함정을 파고 이러한 일을 벌인 거예요.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 하반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러니까 말의 홍수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글을 쓰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땅에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 궁금한데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땅에다가 쓴 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주님의 행동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봐야 돼.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땅은 인간, 즉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땅 위에 인간의 마음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게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중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무언가를 썼어요. 이거는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다. 진정한 입법자와 심판자는 바로 창조주 나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행동인 거예요. 무엇을 땅에다가 썼는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좀 영적인 의미들을 연결해서 발견할 수 있기 바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혜를 짜내고 꾀를 짜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일 것이다 추정하는 것도 참,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것도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세요.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은 피조물인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권리는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인 바로 나에게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그 함정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심판의 주도권을 지금 가지고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의 블랙박스를 활짝 열어버리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다그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반전의 말씀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기준을 더 높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에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이 여인이 음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고 증인들이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자격을 새롭게 규정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증인이니까 율법대로 돌을 던져라. 그렇지만 단 심판을 집행할 자격은 무죄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자가 던져라. 이 말씀이 그 돌을 들고 그냥 분노했던 사람들의 이성을 뚫고 들어가서 양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블랙박스를 활짝 열어 제껴버렸어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 내면의 모든 은밀한 죄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나는 과연 깨끗한가? 이 여인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죄 없는 자인가? 율법의 문자 뒤에 숨어있던 그들의 위선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그 양심을 다 완전히 발가벗겨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행동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의 위선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우리 마음 깊은 양심 안에 기록되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우리의 영혼의 블랙박스가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절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돌을 놓은 사람이 어른들이었어요. 인생을 오래 산 만큼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이 판을 짠 주동자들이 찔림이 더 컸던 것일까? 분명히 주동자들은 젊은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었을 테니까요. 살기 등등했던 그 손에서 돌이 하나씩 하나씩 툭툭 떨어집니다. 무슨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번개를 내려 치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 그 한마디로,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한 것처럼 그들의 완고한 뼈가 지금 꺾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산책을 잠깐 중단하고 산책 포인트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타인을 향한 비난의 돌, 정죄의 돌, 혹시 여러분 손에 쥐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야. 너는 죄가 없느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만 서면 양심의 영혼의 블랙박스가 활짝 열립니다. 어쩌면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이 그런저런 괜찮은데 주님 말씀 앞에만 서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는,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 놀랍게도요 발가벗겨진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 보면 그 수치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그냥 숨어 있다가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주셨잖아요. 가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만 서면은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나중에 함께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본인들에게 한번 각자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생명의 말씀인가? 생명의 빛인가? 아니면 정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누르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돌들이 쥐어져 있는가? 심지어는 내 자신을 향한 돌을 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정죄를 넘어선 회복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떠나고 이제 현장에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어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유일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 없는 자, 죄 없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죄를 짓고 지금 그 자리에 어쩔 줄 몰라서 서 있는 죄인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그 유일한 자격자가 놀랍게도 돌을 들지 않으시는 거야. 10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하는 그러한 방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선언은요, 장차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치르시겠다는 대속의 약속이 전제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대가를 치르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값싼 은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 지금 지난번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고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저희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둘로 갈라진 동물 사이를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지금 찢겨진 동물과 같이 내가 직접 찢겨져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겠다고 저주의 서약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창세기 15장의 그 저주 서약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죄인을 처벌하면서 정의를 세웁니다. 세상의 법정이 정의를 세운다는 건 죄인을 처벌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세상의 법정과 주님과 또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법정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와 용서, 정의와 용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환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겠어요? 다 죄를 진 죄인들이 모여서 지금 사랑의 용서를 교회 안에서 체험하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러한 용서의 감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주님이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명령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자의 목적은 자유방임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 사람을 멸하러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파괴적인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게 참된 회복입니다.
저희 용서 받았어요. 면제 받았어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게 참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뼈아픈 질문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신앙이 좋고 뭐 그런 법정 같은 그런 곳이냐, 아니면 병원 같은 곳이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쉽게 서로를 판단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저 권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서 성격은 왜 저 모양일까? 우리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법정을 세우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지체들을 끊임없이 기소하고 판결을 내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죄인들이 서로 고발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을 어겨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서로 고발하는 법정이 아니에요. 고발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고발하는 그러한 법정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깨닫는 죄인들이 모여서 치유를 받는 병원입니다. 목회자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목회자도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환자인 걸 깨닫고 죄인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병원이 교회다. 그러니까 병원에 온 환자끼리 너 왜 아프냐고 서로 비난하지 않잖아요. 병원에 온 환자끼리,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대기실 웨이팅 룸에서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아이고 뭐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병이 걸렸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곳이 아닐까. 신앙생활을 한지 조금 더 오래됐다고 의사 놀이하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당신보다 신앙 더 깊은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의사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 놀이하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예수님께 함께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합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정을 다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진료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료소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내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저희 교회는 이런 법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병이 낫는 그러한 이런 병원과 같은 은혜의 진료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1930년대 미국의 그 대공황이 왔을 때, Great Depression이 왔을 때 뉴욕의 시장을 지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근데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 법정의 즉결 심판부 판사로 일할 때 일화거든요. 근데 라과디아 하니까 여러분 딱 짐작하실 거예요.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 바로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의 그 이름을 땄어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이요, 법정의 한 노파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법정에 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발장 같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울면서 말해요. 판사님, 사위는 집을 나갔고요.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손녀들은 굶어 지금 울고 있어서 제가 빵을 훔쳤어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서도 그 노인을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과디아 판사가 냉정하게 판결을 내려요. 피고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러면서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야,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 저렇게 벌금을 때리다니. 그런데 그 순간에 라가디아 판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10달러짜리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가운 도시 뉴욕에서 저 늙은 할머니가 손녀를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할 만큼 비정한 사회를 만든 죄에 대해서 이 법정 그 방청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자에다가 그 10달러를 넣고 그 모자를 돌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그 경찰관 또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냈고 그 돈은 노파에게 전해졌다.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죄다. 빵을 훔친 것은 죄고 간음한 것은 죄다. 죄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죄의 대가인 그 돌멩이 형벌은 여인에게 던지지 않게 하시고 장차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 돌을 온 몸에 다 맞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라가디아 판사가 대신 벌금을 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런 사회를 만든, 비정한 사회를 만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같이 벌금 냅시다. 그래서 지금 이 굶어가는 불쌍한 가정에 우리가 함께 벌금 내서, 그게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형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의 벌금을 대신 내어주는 섬김뿐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 돌 던진다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불만이셨을 거예요. 나는 돌 안 던지는데,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 아닌데. 남에게 돌은 안 던지지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실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의 실패가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매일 밤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돌 던지는 거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가망이 없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만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무죄를 선언하셨는데 왜 피고인인 여러분이 스스로 유죄라고 합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온갖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온갖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냥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죄에 자백하는 모습,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8절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세요.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이 참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자신의 근원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신의 근원은 아버지고요. 자신이 세상에 오신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인을 보내고 나신 후에 남은 군중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게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방금 그 여인이 왜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있었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그 여인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빛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잘 살아라 하시고 나서 그 착하게 사는, 잘 사는 모습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라는 어두움, 욕망이라는 어두움 속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빛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빛은 기준이고요, 빛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인생의 기준을 이제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13절에 보니까 딴지를 걸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된 게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법정에서 내 증언을 내가 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증언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어요.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전혀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서 가는 방향은 그냥 나이 들면 또 병이 들면 죽는구나,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나를 보내시니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고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는 그 나의 기원과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증인이 되려면 기원과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은요, 거짓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믿는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영원을 아시는 분만이 현재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만 알아가지고 내 현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요, 현재와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율법은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된 것으로 인정한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그런 증언이 있어야 그게 참된 거구나.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요.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증언은 완벽하게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5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 출신, 인간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선한 게 날 수 있겠는가? 출신이 목수 아들인 것 우리가 다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뻥을 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 판단을 했어요. 겉모습 출신 인간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영원한 진리를 따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교회는 병원과 같이 이렇게 병이 들려 있는 환자들이 온전한 치유를 받는 그러한 곳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이고 영적인 태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은 태양이시면 우리는 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만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원칙에 따라서 항상 보름달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또 욕심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초생달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반달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풀문으로 밝게 예수님의 태양의 빛을 비춰야 하는데 때로는 풀문이 아니라 그냥 해프문이에요. 그냥 반달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 죄악된 어두컴컴한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 주시고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이 뭐예요? 예수 믿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증인의 삶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주의를 구분하고 구별해서 지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초생딸도 아니고 완전히 캄캄해져 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문제 삼습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할 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할 거야. 너의 증언 참되지 않다. 너의 삶을 보니 예수쟁이들도 다 똑같더라. 우리의 증언이 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들고 남을 찍어내릴 때 우리는 빛을 잃은 검은 돌멩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의 빛을 정면으로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찬란한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세상이 볼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나는 누구의 증인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돌을 든 고발자들로 시작해서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손에 들린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돌들을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잔소리의 돌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을 향한 그 내 기준대로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내 기준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억압의 돌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을 향한 뒷담화의 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자신을 학대하던 죄책감의 돌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돌을 내려놓아야, 그 돌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야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돌을 내려놓는 빈손이라야 생명의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고 빛을 비추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요, 이제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황홀한 초청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무거운 그냥 짐으로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 혼자 살면 짐이죠.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 하셨잖아요. 빛이 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가자. 이 초청에 응답하면서요,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을 비추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지금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손에는 어떤 돌들이 들려져 있는가, 그 돌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의 손,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안 좋았던 그러한 잔소리에 돌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억압의 돌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처나 직장에서 동료들을 향한 뒷담화의 돌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죄책감의 돌을 나에게 마구 던졌던 그런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 많은 무리들이 끌고 왔던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만 서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의 블랙박스가 활짝 열려서 우리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를 흘리며 짐승을 잡아 가죽의 옷을 입혀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정죄하는 법정을 만들어서 주님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 곁에 붙여준 그러한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또 믿음의 친구들과 서로 화목하며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죄의 돌을 들고 미움의 돌을 들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 자신을 향한 그러한
참 우울증이라고 하는 돌을 들고 그 돌을 마구 던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모든 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저희들의 빈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용서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한 죄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영혼의 진정한 병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불쌍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한 여인, 그 여인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우리들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완전히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진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나와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자고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 마음에 병이 들어 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만 알고 우리들만 찬양하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참으로 마음이 허전하고 또 불쌍한 그러한 영혼들,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의 그런 선물도 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또 주위에 있는 그러한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 유스 그룹이, 유스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자리에도 지나간 시간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 양로원을 방문하고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 안에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사랑의 지체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같이 그 아픔을 나누듯이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직장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저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하며 함께 울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탄절을 맞아서 유년부에서 뮤지컬을 준비하고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유스그룹과 또 참 많은 저희 지체들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기념할 때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또 많은 저희 친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탄 예배, 성탄 축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스 오케스트라 전도부가 함께 이제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육신의 힘은 진하여지고 참 힘이 없어지고 참 육체의 병도 들어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천국의 소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내면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의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돌을 들고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비난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던 그 미움의 돌, 판단의 돌, 혐오의 돌들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떨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내 눈을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의 돌을 들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비판과 정죄의 돌들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라가디아 판사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용서와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죄와 다툼이 사라지고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